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통한 사도 바울의 디모데에 대한 목회적 권면, 그 내용이 사실상 오늘 이제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나머지 부분은 결론적인 그런 인사와 또 추가적인 어떤 그런 주변 이야기 이런 것으로 사실상 사도 바울의 이 옥중에서의 마지막 서신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한번 회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주관적인 그러한 정서나 어떤 그러한 해오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아왔다, 그리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내가 섬겨왔다,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것이죠. 오늘 7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해왔고 8절에 보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왔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8절에는 이제 후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의로운 재판장이신 곧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시고 또 나와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에게 주신다, 이렇게 어떻게 해왔고 이제 어떠할 것이다. 사실 소망이 이런 것이죠. 소망이라는 것은 그저 운명론에 젖어서 내가 어떻게 해왔다 이런 것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한다면 그런 현세적인 그러한 은혜가 없는 그런 소망은 헛된 소망이죠. 그러나 진정한 소망은 이전부터 나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리하여 마지막 때 면류관으로 씌울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이겠죠. 주의 종들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았는데 바로 화목케 하시는 주, 그리고 그가 새롭게 하셔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고린도후서 특별히 나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데 그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싸운다는 것과 화목하게 한다는 직분이 어떻게 보면 배치되는 것 같죠. 그저 묻어두고 그저 지나가고 아무 일 없었던 짓이 맞고 나가는 그게 목회 같아도 사실 목회는 싸움이다. 화목케 하는 직분인데 그 화목케 하는 직분이 싸움이다. 그런데 이 싸움은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이라는 게 뭡니까? 그저 아무 일 없다, 그게 아니잖아요. 화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화목이죠. 이렇게 본다면 화목이라는 것은 그저 수동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고요하게 있는 것이 화목이 아니라는 이 말씀이에요. 화목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또 그 자리에 서 있는 그것이 화목이기 때문에 이 화목을 어떻게 보면 마귀 사탄이 항상 공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귀 사탄은 우리 인류가 특별히 주의 종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을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죠. 이것을 다시 온전케 하는, 여기에 맞서서 싸우는 것이 바로 주의 일이다.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이미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본다. 이런 것을 이야기했을 때 보면 제자들이 12제자들이 파송될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이요. 화목해하는 직분이 뭔가 바로 사탄과 싸우는 것이다. 여기에 화목해하는 직분이 있다. 결국 하나님과 화목해 하려면 그 영적인 전쟁, 그 싸움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는 그저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 두고 그리고 그것을 잘 이렇게 보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싸움이라는 것이요. 기본적으로 다투는 것이요. 기본적으로 공격이 필요하면 공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방어가 필요하면 방어를 해야 되는 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싸움은 서로 주인이 다른 싸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와 세상을 주인으로 삼는 자의 다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은 선한 싸움입니다. 싸우되 그저 악한 논리로 세속 논리로 세상적인 것을 취하고 자기 도취에 빠지려고 싸우는 것은 그것은 싸움이 아닙니다. 그건 싸움이 아닙니다. 화목해 하기 위하여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화목해 하는 것은 여호와를 기쁘게 하시는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싸움을 하되 정확하게 여호와 편에 서서 싸워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실컷 싸우고 다투는데 사울과 같이 왕으로 세웠으나 매번 자기 마음을 못 이기고 사이나 죽이려고 들고 이렇게 하는 싸움은 이건 선한 싸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과 같이 비록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전쟁, 다툼 이런 것은 선한 싸움이다. 여호와의 편에 서느냐 바알의 편에 서느냐 유일하신 하나님 편에 서느냐 숱한 우상의 편에 서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싸움을 하느냐 아니면 세상 무리에 속하고 세상의 악한 영의 조종을 받고 세상의 만족을 얻는 그러한 싸움을 하느냐 이 싸움의 기로에 있다. 주의 종은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 이 싸움의 최선봉에 서서 이미 큰 싸움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구속사적 의미, 종말론적 의미가 이미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을 깨버리신 것입니다. 사망으로 사망에 쏘는 것을 되쏘아서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주의 종들의 선한 싸움은 승리의 싸움입니다. 보장된 싸움입니다. 약속된 싸움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나라를 완전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이 선한 싸움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수를 채우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백성의 수가 찰 때까지 이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요, 복음 전파요,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요. 이런 것에 선한 싸움의 목적이 있습니다.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이 싸움을 봐야 됩니다. 바로 주님께서 다 이루신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이루는 그 직분,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의 직분입니다. 이것이 주의 종이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선한 싸움은, 선하다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항상 나누지만 진리 가운데 복되다.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끝내는 진리 가운데 서는 싸움이고, 그 진리는 생명의 열매 맺는 진리다. 선하다는 것은 사사롭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슨 세상에 깨를 내고 음모를 부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맞서는, 다윗과 같이 백주대낮에 골리앗과 맞서는 그러한 싸움이다. 진리로 나가는 싸움이다. 여호와의 이름에 의지하는 싸움이다. 영적 전쟁인데 이 선한 싸움은 말씀의 전쟁이고 성령의 역사에 따르는 전쟁이다. 에베소 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함으로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그 블레셋을 상대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자들을 상대하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그래서 육신의 투구와 어떤 흉배와 또 허리띠와 그러한 검을 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 전부 다 바로 영적인 그 전쟁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의 싸움은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다. 세상을 만족시키고 드러나는 것을 추구하면 그것은 세속적인 싸움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사탄이 떨어지는 것도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도 보이고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개인의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이 있다면 주의 종들에게는 사역의 비밀도 있다. 주의 종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목양의 비밀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우리가 달려갈 길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몇 차례 당장 기억이 나죠. 이미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선한 싸움이란 말이 한번 나오죠. 그래서 선한 싸움이란 말도 디모데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 달려갈 길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밀레도에서 에베소 그 장로들을 초청해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할 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군데 나와요. 이 디모데후서, 이 옥에서의 마지막 서신서와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결박을 바라보면서, 환란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눈물로 그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초청해,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때 고별 그런 설교라 할 수도 있고 다 강화라도 할 수 있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하잖아요. 그때도 보면 달려갈 길을 다 갔다.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 했다. 오늘 이 말씀과 사도행전 우리 20장 24절이 서로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달려갈 길은 소명이겠죠. 주의 종들에게는 분명히 달려갈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1km면 1km를 뛰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간혹 받습니다.
요새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정년, 그 다음에 목회자 은퇴, 조기 은퇴. 저는 그것에 대한 답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달려갈 길을 다 가는 것이 하나님 주의 종의 뜻이다. 제가 전도사 할 때 초등부 섬겨보고 중고등부 섬겨보고 이러고 또 청년부 섬기고 이러면요. 한 1년쯤 또 1년 반쯤 지나면 이제 막 다른 부서로 가고 싶어요. 막 일을 막 벌려놓고 이제 막 열매도 안 생기고 이러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막 벗어나고 싶어요. 막 힘들어요. 그건 전도사 때 이야기고 개척을 하고 이러면 또 교회의 목사님들은 어디 부서 옮길 데도 없고 계속 거기에 있어야 되죠. 그러다 보면 얼마나 힘든 일이 생기겠습니까? 좋은 뜻으로 조기 은퇴라고 보지만 또 좋은 뜻만 있겠습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제가 우리 동료들과 만나서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세 사람 만났는데 세 사람 다 빨리 은퇴하고 싶다 그래서 보통 더 하고 싶다 하는데 왜 빨리 은퇴하고 싶다 할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저에게 묻길래 저도 모르게 어떻게 빨리 은퇴하는 게 능사냐. 하나님이 뛰어라고 트랙을 정해주시면 끝까지 뛰어야지. 정년을 다 채우는 게 1차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그렇게 사정사정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에서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거 그저 뭐 지나가듯이 한마디 한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 일을 소망하고 얼마나 이 일을 새겼겠습니까? 달려갈 길을 다 간다는 거 그걸 얼마나 소망했겠어요. 사도 바울은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이 치에 갔으면 했잖아요. 그렇게 썼잖아요. 내가 빨리 가서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좋겠으나 그러나 아직 이 땅에 하나님이 두신 것은 여하튼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시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정말 어김없이 아무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것 없이 하나님이 하라는 데까지 꼭 채우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엔 하나님이 치에 가시든지 그 다음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1차적으로 그 일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 자리를 다 채우는 것이 저는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빨리 뭐 대를 이어준다든지 그것조차도 교만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또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도 40년을 모세도 40년을 하나님이 어떤 연한을 정한 것. 모세가 무슨 나는 이제 능력이 없으니까 여호수아 네가 해라.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데까지 해야죠. 그게 죽음의 때에 옮겨진다면 죽음의 때까지 해야죠. 이번에도 기독신문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서 저는 그렇게 최소한 흠모할 것은 아니다. 빨리 정리해가지고 후임에게 넘겼다. 그 말이 저는 그렇게 좋게는 안 들린다. 이건 개인적인 그게 있을 겁니다. 분명히. 선임자가 또 선교를 가신다든지.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에 이렇게 성경에 딱 박혀있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게 참 이 몇 글자가 쉽게 안 보이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러 가지 말하지 말고 그냥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냥 끝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요. 막 그렇게 간단하게 접근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기까지 충성한다라고 그렇게 신학교 가기 전에 애쳐놓고 어느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만두기도 하고 빨리 마치기도 하고 그건 무슨 또 발상입니까? 부족해서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면 할 수 없는 것이로되 내가 은혜서 마치 빨리 하듯이 그렇게 할 게 있겠습니까?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묵직하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켰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 참 이것도 오늘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7절 이게 이제 유언 같은 말이에요, 사실. 내가 어떻게 했다. 선한 싸움 싸웠다. 달려갈 길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이 말씀도 보면 볼수록 심오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켰다. 뭘 지켰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내 소신을 지켰다. 내 무슨 뜻을 불효불굴하게 지켰다. 이런 여러 말도 있겠죠. 어떤 목회 플랜을 지켰다. 그런 말도 있겠죠. 어떤 목회 계획을 나는 젊을 때 세운 계획을 나는 끝까지 이루었다. 그런 말도 있겠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 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길이라고 했어요. 이 믿는 도리란 말은 히브리서에 또 한 번 더 나오지 않습니까?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러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았는데 그 믿는 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파송받은 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주관적인 어떤 그러한 정서를 지켰다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3장 14절에 또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3장 14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그리스도가 하나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굳이 설교하지 않아도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것보다 어려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세상이 그걸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왜 갈대와 우르를 떠나냐 아브라함이. 그 기름진 땅을 두고 왜 그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가느냐. 여호와가 지시하는 대로 가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죠. 어떻게 아브라함을 이해하겠어요? 좋은 땅으로 떠나는 게 아닌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하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혹은 430년 종살이하는 그곳이 더 풍요한 땅일 수 있죠. 고센 땅이니 물론 나중에는 조금 더 척박한 땅으로 몰아세웠지만은 그런데 강야보다 낫잖아요.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저 사람 믿음 지켜 박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 보니까 믿음을 지키고 사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장에서 기도하고 남 보는데 구제하고 편하게 금식하고
다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산상복음에. 그리고 외식하지 마라.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그것에 대한 아멘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그리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그러는데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거기 가서 잡히잖아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특별히 주의 종들은 주의 종에게 왜 교회에 목사를 하나 둡니까? 분명히 그 목사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쫓아가야 돼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의 직분이 있고 우리 장로교 체제, 성경적인 그런 체제에서는 한 교회, 한 당의 한 목사입니다. 장로는 다수지만. 그래서 설교권은 그 목사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성례 구행권은 그 목사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잘 의논하고 그런 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러나 분명히 목회자에게 고유하게 주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 오늘 제가 말씀은 8절까지 준비했지만 오늘은 7절만 전하고 다음 주에 8절의 말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우리가 새벽에 보도록, 오늘 특별히 이 7절의 이 세 말씀이 그렇게 우리가 거창하게 강의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그저 깊이 들어오는 것은 바로 이 시대에 정말 주의 종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것을 제 자신부터 새기는 그러한 말씀이라 여기서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주의 종이 그 후임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세속적인 세상적인 동의를 얻는 그러한 일로 나서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의 때까지 이루는 그 일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시고, 전제와 같이 이미 부음이 되었다. 지난주 말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부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산제물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날씨가 아주 추워졌습니다. 이럴 때 불편한 또 어려움 겪는 이웃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추위로 아버지여 참으로 고난받고 힘든 사람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가 이러한 때에 더 창궐하는데 하나님 이것도 막아주시고, 오늘 한 날의 예배 가운데 오가는 걸음걸음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은 이제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특별히 하나님 오늘 한 날의 예배 순서 모든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지시를 받고 내적인 아멘이 있고 믿음의 확신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